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늦었네요.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,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듣고 불렀는데요.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모세의 눈으로 본 오순절 성령 강림, 이런 제목입니다. 만약에 모세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면 아마 그는 기절초풍했을 거예요.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오순절, 모세가 중심이었던 첫 번째 오순절과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임한 두 번째 오순절을 비교해 보면 이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두 번째 오순절 부분을 또 잠깐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. 여기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을 그 주일날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, 왜요? 장소적인 면에서는요,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이죠.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산. 두 번째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인데 이거는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도 어디나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주님이 장소에 상관없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, 두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나? 모세 한 사람이죠. 다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두려워서 못 올라간다.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라.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갔고, 그것도 아시는 것처럼 정면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바위 틈에 숨겨져서 등만 보고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받아온 거죠.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두 번째 오순절 때는 120명 전체에게,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모세는 등만 봤어요.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을 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 거죠. 이게 모세가 볼 때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.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나? 율법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, 유두,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,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거죠.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. 이게 결국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지만, 이 두 번째 오순절 때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.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 두 번째 오순절 때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했으니까,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.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그랬잖아요. 하나님 큰일. 이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구원의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한 출애굽 사건,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이 하나님의 큰일이죠. 이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모세의 노래,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잖아요. 결국 이게 이 두 번째 오순절이 첫 번째 오순절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정말 놀랍고 그냥 기가 막힌 일인 거죠.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다. 다시 이걸 알 때 우리들이요,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,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근심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세 발의 피,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. 더 나아가서 이제요,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볼 텐데요.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모든 언어로 이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.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에게 성령에 통해서 각자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잖아요. 그건 우리 아는 것처럼 바벨탑의 저주가 역전된 거죠.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었는데, 특별히
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했다는 거죠. 근데 그것은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건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한 번에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어떤 언어도 또 어떤 문화도 원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자기들이 그 코란을 자기네 알라가 아라비아 언어로 말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리지널 처음 계시는 아라빅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기독교는 처음에 한 번에 모든 언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언어가 원조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언어로 그 문화로 모든 것이 통일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.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참고를 하는 거고요.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종교를 모든 문화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.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 속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모든 걸 똑같이 해라 통일시키는 게 아닌 거죠. 이 굉장한 차이예요.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을 인정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을 인정하면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. 어떤 고정된 틀로 이렇게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거죠.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 다양하게 지음받았고 다양한 가정과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것을 인정하고 그 특성 속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그 특성대로 쓰임 받는 거죠.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나처럼 되라. 또 어떻게 된다고 한 틀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오순절 때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게 했다는 거기에 속한 비밀인 거죠. 이걸 알면 이제 어떤 언어를 우월하다고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.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저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. 다 주 안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거죠. 단 복음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. 아시겠죠? 할렐루야.